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며 돌을 들어 치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르침을 멈추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분명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며 강력하게 도전하셨죠. 흔치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거두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재차 강조하시자 유대인들은 이성을 잃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시죠. 헬라어로 보면 escape, 피하다, 탈출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예수께서 그 자리를 벗어나신 이유는 죽음이 두려워서 살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며칠 뒤에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요단강을 건너 잠시 그곳에 머무르시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 머무르고 계시던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었는데요.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와서 도와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위중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의사나 약으로 치유할 수 있다면 그렇게 예수님에게 사람까지 보냈겠습니까? 요한은 이 이야기의 중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다고 기록하므로 그들이 예수님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향하지 않으셨어요. 이틀이라는 시간을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 대화로 짐작해 볼 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꽤 심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베다니에 들릴 때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의 신세를 졌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 어서 가서 그들을 도와주어야지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마음 한편에는 아니 그곳이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되어서 여기까지 피해와서 있는데 다시 그 위험한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인가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그 일에 대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 채 이틀을 더 보내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틀이라는 결론을 알지만 당시 그들은 3일이 될지 4일이 될지 알 수가 없었겠죠. 그 이틀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요한은 특별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짐작해 볼 때 그 이틀 동안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인 이틀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틀을 더 머물러야 할 만한 중요한 스케줄이나 선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무슨 정상회담을 하러 거기 가신 것이 아니니까. 때문에 제자들이나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온 전령은 이상하다. 그토록 아끼시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데 왜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지체하고만 계신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가진 채로 이틀을 보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궁금하고 답답해서 미치겠는데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한 사람도 나서서 묻지도 못하고 그렇게 조용히 말씀하시기만을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참 자비하고 따뜻한 스승이시지만 또 굉장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함부로 까불까불 할 수 없는 그 아우라가 있는 분이거든요. 왜 예수님은 소식을 듣자마자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요? 병든 자를 고치지 않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였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더 큰 기적이므로 그러한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해석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좀 물음표가 생깁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해 상황이 더 나빠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분일까?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큰 아픔을 겪는 것쯤은 조금 더 개의치 않으시는 그런 분이실까? 저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는 주님, 오라비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라고 말했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계시던 요단강 동편과 베다니까지의 거리를 감안해 볼 때 예수께서 소식을 듣고 곧바로 오셨다 할지라도 나사로는 이미 죽었던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보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급히 서두를 이유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상황은 고침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살림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테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에게는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속인다거나 하나님 몰래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거나 실수하기도 하실까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모험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도 타이밍을 놓칠 수 있고 하나님도 실수하실지도 모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천국 가서 물어보면 그때서야 그랬구나 다 알게 되겠지만 이틀을 더 유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께서 보실 때에는 서두를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은 조급한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죠. 지금 당장 일어서서 베다니로 가 고쳐주셔야 할 것 같은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계시던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럴 때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저는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이제 가자 말씀하실 때까지
그 곁에 머무르며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에게는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으며 그 뜻과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누구일까요? 성도는 그런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너무 답답하면, 그 시간이 내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서 참 힘들면 여쭤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이기에 궁금할 때 아버지에게 물어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부여되어 있죠. 주님, 제 생각에는 지금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왜 안 가십니까? 주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얼마나 제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만약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 아, 그렇군요 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쭤보았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면 그 곁을 지키며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이제 가자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제 가자, 때가 되었구나 하실 때가 다가오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계획이 있으며 예수님은 정확한 때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다릴 수 있고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급해지게 되고 두려워지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리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고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진 그들은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아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믿음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참 우리에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이니까 여러분보다 말씀을 더 많이 보고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는 것은 저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그랬습니다. 몸이 늙어가고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믿어야 합니다. 지난날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에게 선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 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뜻은 선하며 그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성도는 그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한 사실은 예수께서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현실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문제와 미래와 내세뿐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저는요, 그러한 주님의 도우심을 덧입게 만드는 중요한 통로 중 하나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전령을 보냈던 그 행위와 동일합니다. 나의 형편을 전하고 아버지의 도움을 청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누리는 은혜가 다릅니다. 받는 도움이 다릅니다. 깨닫는 수준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낸 전령을 통해 우리의 형편을 들으신 주님은 반드시 손을 내미십니다. 자,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베다니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 이미 장례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 장례는 막바지였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너무도 아쉬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저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다시 묵상할 때 40절 말씀이 참 강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을 묵상하니 할 때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믿는 자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는 자가 보게 되는 영광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에서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그로 인해 그들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고백했던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자 어릴 때부터 아이를 괴롭히던 귀신이 아이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좋은 땅으로 나오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저는 39절 이하의 말씀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이제는 시신이 썩는 냄새까지 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의심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물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르다야, 너는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느냐? 그리고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마르다야, 너는 내 말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진다고 생각해요. 너는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고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약속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신명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기억하고 내 말을 믿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줄 것이다. 내가 행하는 놀라운 일을 볼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큰 실패를 경험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들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에, 붙들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은 우리들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약속하셨으니까요. 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단 2사람뿐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기억했다 할지라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요구했던 믿음도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40절을 읽어드리죠.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의심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미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다면 너는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듣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을 나눌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목사님, 읽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더 망가졌을 겁니다. 더 많은 실수를 했을 겁니다. 더 많이 못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듣고 읽고 묵상한 그 말씀은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나에게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는 그 친구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 순종이 왜 중요한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신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보지 못하죠. 요한복음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오직 순종한 자들만이 도대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 모든 일의 전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은 그 일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요,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연루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이번에 들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순종하고 헌신한 자만이 받는 상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연루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순종의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지분이 있습니다. 유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순종을 가벼이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지요. 불순종했던 그들은 주님이 주신 모든 복들을 걷어찼고 많은 것을 잃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비상식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이 가능했는가? 이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흔치 않은 이유는 우리의 순종이 모자라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마르다는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커지고 강해집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었기에 말씀에 순종했지만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볼 때 그들의 믿음은 더욱 강하고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그것은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두가 그 은혜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위에 세우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뜻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믿음이란 참 신비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은 참 사람의 지식과 이해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신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력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빈부나 성별이나 인종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일을 경험하더라도 어떤 이는 믿음을 갖게 되고 어떤 이는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정말 저 사람은 믿을 것도 같은데 끝까지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정말 믿지 않을 것 같고 교회와 신앙과 하나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이고 인상도 너무 좋지 않고 막 얼굴에 칼자국도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은 아닐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분들이 주님을 만나 나보다 훨씬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전부를 드리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좁은 길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기한 일들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삶의 여건이 괜찮아서 정말 하나님만 있다면 완벽한 가정인데 하나님만은 결코 붙들지 않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너무 어렵고 어쩌면 저렇게 풍랑도 하나가 아니라 허리케인급이 저렇게 여러 개가 몰아칠 수 있을까? 와, 내가 저 사람이라면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고 하나님 원망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를 못하겠어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을 만큼 부드럽고 은혜롭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드러워지고 활짝 열려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주님을 함께 믿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꺾이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숨기고 감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행하는 일을 너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논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을 잃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고난주간 때 이 말씀을 나누었죠. 마태복음 26장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을 본 베드로는 칼을 뽑았습니다. 왜 그가 칼부터 뽑았는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뽑았습니다. 칼이 무엇인가? 칼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 의지하는 모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 그것이 칼입니다. 예수님은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지하는 칼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기적이 뭘까요? 저는 기적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행해 주는 모든 일,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할 수 없는 일, 내 능력 밖의 일,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되는 상황, 그래서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때 바로 그것이 기적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성도의 삶에는 매일 그런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아닌가요? 아니면 안 구하셔도 됩니다만. 목사님답지 않게 오늘 왜 이러십니까? 신비주의자 아니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기적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신비한 체험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저도 하나님 영광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싶다고요. 라고 기도하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말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저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6장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고향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믿지 않은 분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은 세상의 의원들과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리라.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기대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적을 행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믿음을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자식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던 아버지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했던 그 말을 믿고 기억하면, 그리고 순종하면, 그럼 얼마나 순종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요구하신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었고 작고 초라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가에 있는 것 같아요. 그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줄 테니까요.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손길과 행하시는 일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아뢰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당해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런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지고 살만할 때는 큰소리치고 주님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금방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한 치 앞도 보지 못해서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마음을 담아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신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흘러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순종하는 믿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 기뻐하고 승리하고 노래하며 남은 인생길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열방 곳곳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을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